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 해막에 있을 때부터 모압 광야의 때까지 38년간의 광야의 여정에 대한 그 기록으로 토라라 불리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는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 민수기라고 명명하지만은 토라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두 번째 달인 첫째 날에 하나님은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결성하는 것이며 가나안이라는 세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민수기에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지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임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순종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시로 경험했지만은 조금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기보다는 광야의 힘든 생활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모세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의 원망소리에 화가 나서 반석을 친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민수기에는 물과 음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기어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뎌내고자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애굽 같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연단을 받듯이
우리들도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데,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종족과 가문을 따라 인구를 계수하여 가나안의 입성을 위한 일꾼을 세우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에 따른 섬김으로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름받은 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 필요한 전쟁에 능한 군사를 계수한 뒤 모세와 아론을 돕는 자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하여 그들의 종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내며 가졌던 종의 정체성을 안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백성의 본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을 받게 됨을 기쁘게 여기시나요? 또는 직분을 받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지 않기만을 원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신앙인이십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두머리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직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섬길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인 줄 믿어 힘을 다해 섬기는 일꾼들로 인해 교회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자유로운 새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제가 만연한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속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 때도 있지만은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